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한 몸이 되게 하시었습니다. 부부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동행한 것을 말합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대를 쓰고 또한 여행도 함께하고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인생길을 같이 걷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인생살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고독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났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 마음속엔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포와 절망이 찾아오고 또한 그 마음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지요. 가인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우울증으로 그 마음이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하나인 우울증은 이 우울증을 물리치는 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는데 일광욕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 좀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이 부족한 유럽 사람들은 햇빛만 나면 어디든지 남녀가라지 않고 훌루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일광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조명기구들이 개발이 됐는데 고라이트, 해피라이트, 선사인, 시뮬레이터, 루미디스크 램프, LED 등 햇빛 대용으로 만든 조명기구들이 수없이 조명가게에 가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햇빛 대용에 불과할 뿐이지 햇빛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태양빛은 우울증만 조금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지만 영원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아멘. 그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태양빛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로운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환경과 삶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23절을 보시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모두가 길었습니다. 아담이 930세, 셋은 912살, 에노스는 815세, 무드셀은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고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오늘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800세에서 900세를 오고 가는데 유독 그 당시 사람이지만 에녹은 350년밖에는 이 땅에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역시도 그 당시 평균 수명물을 볼 때에 900세 이상은 살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승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산채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9절을 보시면 노아도 95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짧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사람의 수명이 600세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은 600세, 아르바삭은 438세, 르우는 239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점점 수명이 차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지는가 동시에 이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세대마다 수명이 점점점 단축이 되고 단명으로 심형이 끝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옥의 죄악이 관용해 심판을 받았던 홍수사건 이후 교만과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 연구를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신문에 실리는 사회 명사들의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누가 오래 사는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보다 우리 기독교인이 오래 살았고 안 믿는 불신자보다 기독교인의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천주교인이나 안 믿는 불신자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고 찬송 가사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 자복하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찬송을 부르다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죄를 씻은 듯이 찬송을 부르다 깨끗하게 해결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깨끗해야 우리 가자 술 한잔 2차 어디 노래방 가서 백날 세상 노래 불러봐야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좀 이상한 게 세상 유행가를 들으면서 깨어앉아 눈물을 질질 흘리는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부활도 없는 죄사함도 없는 왜 세상 유행가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을 질질 흘리고 흐르기까지 한단 말이죠. 난 그게 이상해요. 얼마나 그 심정이 죄로 찌들고 곤고하고 피곤하면 말이죠.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도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찬송합시다. 찬송을 불러야 마음에 쌓인 독이 녹아내리고 죄악이 녹아내리고 근심이 녹아내리고 걱정이 녹아내리고 염려가 녹아내리고 우울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이 세상 유행가를 들은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인 독소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세상 유행가를 들으면서 노래를 눈물을 질질 흘리고 흐느끼고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뭔가 마음에 맺힌 게 많구나. 그래서 세상 가사가 자기 마음을 탁 하고 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이거네. 어쩌면 그렇게 그 노래 가사가 내 마음과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잘할까. 그까지 세상 노래 듣고. 아니에요. 유행가는 유행가. 유행가는 유행이 지나면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 바로 우리 마음에 쏘였던 우울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독소가 녹아내리고 깨져 내리고 파서져 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태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유행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곰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곰 가사가 뭔 노래인지 아시죠?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 같이 너나 나나 다 봐버려요. 그 가사가 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그 노래 가사가 좀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사를 그렇게 잘 썼을까? 1000년도 힘든데 100년도 힘든데 1000년을 살 것 같이 가장 기죽 있다. 또 갈 때 다 놓고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는 돌아가는 멈추었는데 이 세상은 고장도 없구나. 그 가사가 얼마나 그렇다. 얘가 나이가 자꾸 먹으면서 아니 우리 집에도 고장난 벽시계가 있고요. 제 사무실에도 한 2개월 가면 오늘 보면 시계가 안 맞아 보면 시계 바늘이 서 있습니다. 보면 건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고장난 벽시계 멈춘 벽시계를 보고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이게 철학적인 얘기 아닌가요? 나훈아 씨 참 그런 뜻은 참 그 사람 대단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 그런데 세상 유행가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잠시는 타치를 받아서 느끼고 흐느낄 수가 있지만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고 아멘. 상한 마음에 치유받을 수가 없고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직 찬송만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죄로 찌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자기 속에 잠재된 감정의 찝기들 그리고 독소를 털어내거나 밖으로 썰어버리지 못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바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나는 우울증 같아. 마음이 항상 첩첩하고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그래서 의욕도 없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들어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고 앉으면 누워 있고 싶고 햇빛 들어오는 것도 싫어. 카페를 쫙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두운 데서 혼자 그냥 고통을 씹어가며 있는 거예요. 여기 우울증이. 오늘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빛으로 오셔서 울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울한 마음을 고치시고 문제 있는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치유하는 의로운 태양이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9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사모님이 나한테 뭐를 물으면 퉁명스럽게 알았어? 해? 헤이 안 돼. 그리고 시간 나면 한참 더 후회하는 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을 했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퉁명스럽게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 말은 안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상했겠냐고요. 알기들은 아시는 거예요. 알기들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병든 심령이 건강케 되고 치유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쌓인 먼지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회개망측한 일을 다 하잖아요. 줄담배를 막 피우는 겁니다. 저도 그전엔 뭐 20대 때는 그렇게 했지만 하루에 2각은 막 피우죠. 뭐아유는 뭐아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그렇게 피워요. 많이. 그래 지금 담배 막 줄담배 막 뭐가 이렇게 속이 상한지 그냥 가지고 세상 있는 듯이 걱정 고민은 다 쓰라고 그냥 담배와 신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봅니다. 그 연기가 어디 나오나 하면 코로 훅 나오고 입으로 훅 나오고 저는 뭐 저 독한 니코틴이 폐로 들어가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 코로 입으로 나올 때 저 기관지가 저 얼마나 상할까. 막 그 연기 나오는 게 막 독을 막 풀어내는 것 같아요. 나도 그전에 그랬으면서요. 이렇게 폐와 간과 심장이 새까맣게 니코틴으로 팍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폭음을 일삼으니 위장, 심장, 간장이 녹아나는 것이지요. 밤에 잠을 못 자니 야맹증 환자가 되어서 원한과 증오로 밤을 새우고 또 더 나가서 이것 때문에 심신이 연약해지고 더 나가서 마귀는 이때를 놓치세라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한, 여러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밖에서 또 막 풀면 또 범죄가 되잖아요. 막 시끄러워져. 경찰서 신고하면 가야 되고 뭐 또 잘못 건드리면 뭐 또 폭력죄로 걸어서 또 벌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오면 가져 들어와요. 그 집으로 가져 들어와서 집에서 풀 데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하게 누구요? 알기들은 다 아시네. 왜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주는 뭐 스폰지요? 왜 밖에서 당한 그 스트레스를 과격한 걸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한테 다 풀어버리냐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되니 가족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도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가정이 삭막해지는구나. 예? 가정이 지금 지중해 조용한 거예요. 막 침묵이 막 흘러요. 아주 침묵하고. 또 깨달으면서 싸움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하면 가정이 막 고독히 침묵이 막 흘러요. 더 나가서 그 한계를 넘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생명의 전화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밤에 6시에 출근해서 그 이튿날 8시까지 받습니다. 보통 하루 저녁에 전화가 30에서 40분까지 많이 올 때는 온대요. 그러면 상담 전화를 받으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 내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아니 뭐 자살하는 사람이 뭐가 왜 알리고 왜 죽어 있고 그 안 죽는다는 표시요 그게. 그래 또 어느 사람은 전화가 오면 나 지금 한강다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왜 꼭 죽는 걸 왜 꼭 공포를 하고 죽냐고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얼른 119에 전화를 빨리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119의 센터에 한강에 지금 온 한강구에 누가 지금 뛰어내리려고 있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빨리 가보시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많게는 5, 6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쳤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때문에 지치냐면 실컷 1시간 2시간 상담해놓고 그 다음에 나 죽을게요, 나 못 살겠어요, 나 자살할게요, 이런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독을 세상 것들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맨 끝에 자살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수명은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지요. 죄 짓고 불안하게
절망과 욕벌만의 사슬에 300년을 산다면 그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맞추세요. 맞으면 예, 틀리면 노. 30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닐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이번에 300년 사신 분이 없어. 100살도 못 사셨어. 끼케야 많으신 분이 80몇 세예요. 90세도 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 90세, 80몇 세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보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기뻐요,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또 하나요. 30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럽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많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오유, 예유, 노유. 이번 문제도 오와 노로 대답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야, 나는 내가 너무나 좋으니 너희 집에서 너희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으니 내 집안의 반을 나한테 주어라. 가족 보셨나? 아니 뭐 17.8평 18평 되는 그 공간 반을 잘라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 어떻게 가족이 생활을 해요? 응? 들어보세요. 그리고 침대는 흑침대, 돌침대, 에이스침대, 킹사이즈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침대 메이트는 매일 새 것으로 다림질한 것으로 꾸미고 전용 배기지 TV, 전용 비행기, 전용 자가용 그리고 베스트 운전기사와 전용 화장실은 모두 금으로 식사는 아침은 양식, 점심은 중식, 저녁은 한식으로 하되 메뉴는 매일 바꿔야 하고 속옷도 매일 아침 새 것으로 잠옷도 매일 밤 새 것으로 과일은 바나나, 망고, 파파야, 두리안 잡숴보셨어요? 참 촌분들 촌양반들네.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네, 두리안, 그 다음에 오렌지, 미국산 오렌지, 터키산 석류, 수박, 참외, 토마토, 멜론, 첼리 등은 하와이나 태국에서 수입한 것을 해야 되느니라. 오늘부터 내 집에 나를 초청해 함께 살도록 해다오 한다면 예? 노? 감히 대답을 못하겠지요. 동행이 무엇인가요? 함께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비유 맞춰드리고 잘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기쁘게 사는 게 동행인 것이 동행. 오늘 에녹은 35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은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보셔봐. 그 당시엔 막 성도가 사랑하고 싶고 목사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성도가 사랑스럽고 고교관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막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그런데 이 일시적인 감정이 시간이 얼마나 깨지 못한 거에 변질돼버려요.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5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동행한 것은 기쁘게 해드린 것은 믿음.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35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내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감정으로 하면 금방 실증이 나고 변덕이 일어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오늘 에녹처럼 300년 아니라 350년 969년까지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초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지요? 오늘 여기 에녹이 애를 낳았다고 그러지, 무드새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 다음에 기분도 있었을 거예요. 혈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0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350년 동안 한결같이 동행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은 들쭉날쭉한 거예요. 기분 좋을 땐 나가야지. 기분이 좋다고 오늘은 뭐 별일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분상으로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분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아멘. 감정, 내 지금 감정이 와서 그런 마음이 왔어. 근데 그게 인간적인 육체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때문에 그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24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하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있는 이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낮은 모습에 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을 산채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는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정한 믿음, 결심하고 결단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장차 있을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을 미리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림 받아야지. 예,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불편한 조건들, 요소들,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 소품까지도 아멘. 가정 안에 소품 같은 게 있으면 치워버리십니다. 제가 이 말을 몇 번 새벽에도 한 것 같아요. 집마다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과시려고 이런 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그냥 값비싼 그릇도 막 갖다 놓고 거기에 그냥 값비싼 양주, 포도주 그냥 보라고. 그런데 난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 끝까지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 술잔이 조그마하고요. 어디만 좀 이만하고 어디만 좀 크고 어디만 또 옥으로 만든 또 술잔도 있어요. 그렇죠. 지절에 장식을 해.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술잔이 쪼그리 이 술잔이 전부 뱀 대가리로 바뀌어. 뱀 대가리로 바뀌는데 이 뱀이
여러분이 입 술이 채가지고 뱀이 몸을 못 가는 빅득빅득 소리다. 주여, 두 번, 세 번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순전히 가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모조리 싹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삶의 주변,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래, 저희 집에 와보세요. 저희 집은 아주 간단합니다. 텔레비 한 대, 냉장고, 제습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그릇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오디오도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오면 오디오만 있나요? 또 여러분들 그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참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우리 쫙 들어가자마자 쫙 보이는 벽에 우리 예수님 그림, 그 그림을 걸어놨어. 항상 그 그림을 보다 아,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 헛된 짓을 하려고 마음이 달아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믿는 집에 가보면 그냥 오만 잡동사니가 그냥 막 쫙,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푸대가 좋아서 싹 쓸어다 그냥 피로 딱 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집을 짓고 이사한 집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안과 밖을 꾸민 대저택이었는데 응접실 벽에는 벽난로가 있고 커다란 벽 장식장이 있는데 그 장식장 안에는 도자기와 수석, 조각, 소품들, 그릇들, 장식품 등이 지연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급이라는 포도주병이 고급 양주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포도주와 양주 진열병 요 사이에 예수님 사진이 요만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기 예수님 사진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근데 이 하는 말이 우린 매일 예수님 사진 보고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 보셨나요? 예수님 얼굴이 양주 냄새에 취해 불그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전부를 한번 다 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양주병, 포도주병을 치우고 예배를 드리렵니까? 아니면 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렵니까? 하는 말이 이건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전부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처먹는데 왜 그것도 진열해봐? 나 좀 보세요. 그게 뭔 좋아요? 아니 술도 안 먹을 거면 왜 그것도 술병을 그런 근사한 것들을 다 진열했는지 갖다 내버리 남을 주던지, 남은 주면 또 그 사람 또 싸가잖아. 갖다 버려야 깨서 버려 그냥. 술병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치울게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지만 선물로 받은 것이라 장식용으로 넣어두었는데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양주병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멋지게 근사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 가정한 것들이 있다면 드리지 말래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이 뭐가 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이라면 가짜없이 갖다 버리세요. 버리가 아까우면 당근밭에 내놔. 아니면 당근밭에 내놔 안 가져가면 나눔해. 나눔. 이렇게 가져가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세요. 믿는 사람들한테 주지 마시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와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 전에 우리 한 10분 남았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면은 요만한 거부터 해가지고 막 5만
가지 인형이 다 뭐 이런 자식장 3층에 되어 있는 자식장이 하나 가득이요. 그리고 그 장자 앞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5만 가지 잡동사니를 이런 자식장에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하트 모양으로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써붙여놨어요. 그거를 볼 적은 저걸 내 다 쓸어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또 어머니가 다 그냥 저걸 버리지 못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버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뜻대로 한번 해볼게. 버려? 그런데 우리 동생이 못 버리게. 왜? 그거 보면 엄마 생각이 나니까 그것까지 없어지면 엄마 어떻게 생각해? 걔는 사모인데도 그래. 제 동생은 사모인데도 그 소리하고 내가 이걸 버릴까 말까 버리지도 못하겠고 놔두지도 못하겠고. 심지어는 우리 그 전에 시골에서 어릴 때 이부자리에서 오줌 싸고 일어나면 오줌이 이불이 다 젖잖아요. 그러면 빨가벗게 가지고 그 치가불로 이렇게 까부는 거 머리 접어 씌우고 소금 이 바가지 들고 입집에 소금 들어가잖아요. 안 해보셨는가 보지? 미안하지만 난 오줌도 한 번도 안 써서 그것도 써본 적이 없어. 응? 그런 인형까지 다 있어요. 저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물건인지 막 여기까지 시비 올르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동생이 이거 볼 때 엄마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나도 그와 너도 그와 함께 멸망당할까 하노라.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볼 때 저건 너네 좀 거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치워. 우리 집으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치워드릴게. 돈 안 받고 치워드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들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덕 부리고 변들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하고 두세 명 증인 앞에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것은 변심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날마다 기쁘게 300년을 모시고 살고 350년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